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떼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4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열왕기서는 단순한 역사의 기록물이 아닙니다.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나라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우리의 죄에 있었다는 것을 기록한 회고록입니다. 그러나 또한 단순한 회고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는 신학적인 역사 서술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역사는 단지 누가 쳐들어왔고 그래서 망했다는 것을 기록한다면 신학적인 역사 서술은 우리가 망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심은 정당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열왕기서는 책의 이름답게 왕들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기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바도 동일합니다. 의의 길을 걸은 왕이었는가, 악의 길을 걸은 왕이었는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야 하는 의의 길, 선의 길,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죠.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실현한 왕이 다윗 왕이었고
다윗의 뒤를 이으는 왕들은 다윗과 같은 길을 걷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한 왕은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기록하고 잘하지 못한 왕은 아합의 길을 걸었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그의 첫걸음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는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리고 듣는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하기를 열망했으나 당시에는 전쟁 중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그 말씀을 실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평안과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시대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평화를 누리게 하셨으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두루왕 히람과 함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두루왕 히람과 한 대화를 보면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두로는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에게 강제로 성전 건축에 사용할 자재들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루왕 히람을 신사적으로 대합니다. 이 히람과 성전 건축을 준비한 이유는 두로의 위치가 무역을 하기 좋은 위치였고 이미 무역이 발달하여 솔로몬이 구할 수 없는 자재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두루왕 히람과 함께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이 일로 인해 두 사람은 평화 안에서 약조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솔로몬의 이러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한 것이라고 칭찬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일은 그의 업적 중에서도 가장 큰 일이었는데요. 그는 잠언을 3000편이나 쓰고 이방의 나라들이 그의 지혜에 감탄할 정도로 그는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가 한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은 바로 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에 나타내 보여주는 가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정치적 상징이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한가운데에 좌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고로 평안할 때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하며 지혜로울 때 교만하진 않을까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역군을 일으킵니다. 역군은 노동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물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데려온 노동자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고 본래 허드렛 일을 하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 너무나 많았고 일은 힘들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강제 노역은 훗날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되는 씨앗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시작했지만 결국 솔로몬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만 봤을 때는 솔로몬이 자기의 영광을 위했다고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 점들을 통해 솔로몬이 자기 영광에 침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두루왕 히람이 자재들을 공급해 준다고 했으나 굳이 역군을 동원하여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며 자재들을 가져오기로 한 것.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지만 자기의 궁전을 세우는 데는 13년이 걸린 것. 후대의 평가에 의하면 솔로몬의 멍에가 무거웠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것.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솔로몬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위대한 사명이 결국 자기의 통치력과 권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결국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솔로몬 왕도 결국 자신의 통치를 나타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왕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고 말하지만 어느덧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망은 없고 나의 이름과 나의 업적이 더 중요하며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 나의 영광을 더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었고 왕 중의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순간도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 영광을 위해 그분은 친히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늘 교만하고 싶어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름, 나의 영광을 위하며 나의 인정에 고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서 그 영광에 압도된 자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영광을 경험한 자들은 사사로운 영광을 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교만함이 주를 높이는 겸손함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나의 영광을 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여 그 영광을 열망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더 닮기에 힘쓰면서 주의 영광을 구하는 청영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